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김주현 집사님과 김복필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분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꽃꽂이가 예쁩니다. 부활절이라고 비둘기가 4마리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 윤여자 권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떻게 뭘 책을 보고 배우는지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수건을 걸어놓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네. 지금 컴퓨터 서버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하려고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살아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고 관을 들고 내려가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따라가면서 사람들하고 다 이럽니다. 제발 부딪히지 않도록 살살 내려가라. 혹시 부딪혀가 또 정신 차리고 살아날까 봐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열흘 있다 죽든지 30년 있다 죽는 것은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기에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자기 종교를 세운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에는 예언자의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에서 무덤이 있습니다. 회교의 상징입니다. 그 무덤을 회교도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석고모니가 죽었을 때 그의 뼈를 8명의 왕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또 나누어서 파시만큼의 뼈들을 수없이 파뜨려서 세계 도처에 수많은 석가모니의 뼈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에는 공자묘는 30번 이상을 정개축을 하였습니다. 중국 상한에는 진시황의 무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70만 명이 동원되어
진시황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왕들의 무덤 피라밋이 있습니다. 기상천외합니다. 밑면의 가로 세로가 230m입니다. 높이가 210개의 계단으로 돌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톤에서 10톤 되는 돌만 250만 개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10만 명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피라밋은, 그 왕들의 무덤은 이집트의 관광 명소가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무덤을 왜 예수님께 내어 드렸느냐? 그가 말합니다. 3일만 빌려드리면 도로 내 것일세.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해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헌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웠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는 새벽을 말합니다. 그 새벽의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부활절 여담 예배를 항상 새벽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도 그랬고 제가 부산에 살 때는 구덕운동장에서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저 서대신동까지 가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그는 무덤에 갔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목격하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간절함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학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까요? 잘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줄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런 딸을 둔 가난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괴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라고 하여 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본문 27절에서 그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그럽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말을 받았지만 그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간절함이 딸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뜨거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를 않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끝까지 무덤을 지켰고 또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다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선한 일에 힘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빌라도 앞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시되 3일만은 철저하게 굳게 지켜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무덤에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임봉은 도장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함부로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돌이 훌러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으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보았다는 동서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 할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고 5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요한이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은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고 6절에서는 요한보다 뒤늦게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고 본문 8절에서는 요한도 먼저 왔지만 밖에서 보다가 베드로가 먼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을 보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따라 들어가서 무덤 안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과 무덤 안의 상황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되어진 상황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이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밑에 발 부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신 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그 주님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 마리아 곁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서 왜 지금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될 때 울었습니다. 기뻐해야 될 때 울었습니다. 흥분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잡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그 병이 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요셉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우셔도 되는데 요셉은 살아있는데. 좀 지나서 보니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될 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서 계셨습니다. 울 필요가 없는데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가 그에게 묻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고 기뻐 뛰며 감격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이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슬픔에 가득 찬 종교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었고 그 울음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졌고 이 연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까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환희와 기쁨의 분위기로 바꾸어 줍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모르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건은 울 사건이 아니라 축하하고 좋아해야 할 사건인 경우에도 뭣도 모르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팔았기에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애굽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기에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모두 아슬아슬한 전화위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었고 울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아픔 중에서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 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는 허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었고 그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였고
또한 시신이 없어져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말이 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사라진 무덤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류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죽어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교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다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암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될 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그 공포감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암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터에 나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패한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타러 왔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도마가 그럽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또한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에도, 사랑하는 자녀의 장례식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내는 카톡의 문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다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보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예수 부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승리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죽음의 근세를 이긴 것은 예수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근세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겼다고 그들은 기뻐 뛰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면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맞으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기까지 하시면서 죽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역전승이 당했습니다. 무덤을 열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역전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역전승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역전성, 그 역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알리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울었음. 울지 말아야 할 때 울었음.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었음. 그 옆에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있음에도 그는 울었음. 부활신앙이 없기에 울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며 그는 기뻐 뛰었음.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함.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전승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따뜻한 날짜도 나 혼자만은 주님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고 그는 기뻐 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더 좋은 일을 이루시며 승리의 기쁨, 승리의 깃발을 날릴 것을 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역전승을 기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